창세기 27장 31절에서 45절입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같이 읽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지금 27장은 상속자 결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서 나오자마자 이제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채 에서는 사냥에서 이제 돌아왔고 사냥해온 이 짐승을 가지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해서 아버지를 찾아갔죠. 이제 31절에 보면 이제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삭이 자기를 찾아온 에서를 향해서 32절에 이렇게 묻죠. 너는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눈치채지 지금 못하고 있던 이삭이 지금 에서가 자신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자 33절에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직감한 거죠. 그러면서 심히 떨면서 물었어요. 33절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오기 전에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고 축복하게 한 자가 누구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에서가 아버지 이 이삭의 말을 듣고서는 큰 소리로 심히 통곡하면서 내 아버지여 나도 축복해 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야곱이 이 에서의 이 축복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의식하고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았구나. 3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에서도 직감적으로 야곱이 그런 짓을 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서는 에서가 동생의 이름을 이제 해석을 해줘요. 3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왜 동생의 이름이 야곱인지 알게 되었다는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나를 속였기 때문이다 라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야곱이라는 단어와 속이다라는 단어가 이 소리가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은 원래 어떻게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까?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해서 붙들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발꿈치에서 원래는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사기를 당한 이 에서가 그 이름이 속이다에서 비롯됐다. 원래는 발꿈치였는데 이제 속이다라는 단어 이것과 야곱이라는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속이다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비롯되었다는 듯이 새롭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붙여진 야곱의 이름이 어느덧 그 이름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간교성, 사기성, 이를 상징하는 그 이름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죠. 이번 일이 당연히 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갈 거였는데 에서에게로 돌아갈 거였는데 야곱이 속여서 취한 사건 이렇게 보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당연히 어떤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축복을 속임수로 그 축복을 빼앗아서 취하는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지금 축복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축복을 내가 빼앗아서 취할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 축복이라는 것은 한번 일단 선언이 되면은 비록 그것이 거짓에 의해서 조작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일까요? 축복이라는 게 그런 겁니까? 축복은 이삭이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축복은 뭐 하는 겁니까? 단지 그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축복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축복을 단지 빌어주는 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거짓과 무지로 인해서 축복을 선언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절대적이고 변개될 수 없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사리에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인간이 복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자격이 에서에게 있었는데 야곱이 이를 속여서 취했다. 그러니까 이 견해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상속자의 결정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이 상속자로 선택되는 과정을 깊이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속자의 선택이 인간으로 말미암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삭은 자신의 고집과 자신이 뭐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마음대로 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삭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그리고서 그것을 확인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육적인 조건에 의해서 구애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정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삭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정하셨는가에 대해서 물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저 자기가 에서를 사랑한다라고 어떤 편애적인 입장에서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삭이.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에서를 상속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내가 아무리 에서를 후계자로 세우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이삭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뜻, 자신의 판단, 이것을 막 관철하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 이삭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이삭은 참 육신의 눈만 어두웠던 게 아니에요. 이삭은 영적인 눈도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 고집스럽게 자기의 뜻을, 자기 뜻과 생각을 고집스럽게 하다가 일이 그르쳐진 거거든요. 또 반면에 이제 리브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리브가는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리브가는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뜻을 구했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심중에 항상 두고 이 일을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 이삭이 그냥 이 상속자의 문제를 확정하려고 하니까 막 마음이 어떻게 돼요? 조급해진 거죠. 조급하고 다급한 나머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축복을 얻어내야 된다. 이 일을 이제 추진해 나간 거예요. 비록 이 일이 동기는 이 계시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잡아야겠다. 어떤 그런 뜻에서 아마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행동은 리브가의 행동은 옳은 행동은 아니었어요. 리브가도 생각을 했어야 돼요. 뭘 생각했어야 되냐면 자신이 이 이삭의 아내가 될 때 어떻게 이삭의 아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기가 이삭의 아내로 결정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리브가는 조금 더 깊이 생각했어야 된다고요. 비록 이삭이 무지해가지고 상속자를 잘못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상속자로 세울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기다렸어야 된다고요. 리브가는. 근데 리브가가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자신 스스로가 일을 잡으려고 하다가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로부터 축복받은 사실을 알고 나서 지금 심히 크게 떨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33절에서. 어떻게 보면 심히 두려웠던 것. 이것이 단순히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내가 잘못해가지고 야곱에게 주었구나. 어떤 허탈감 아니면은 야곱의 행위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심히 크게 떤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빼앗으려는 이 악한 모습에서 무엇을 봤느냐면 이삭 자신의 우매함, 자신의 무지함, 완악함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다가 내 판단과 내 생각을 고집하려다가 이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삭이 심히 크게 떤 겁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35절에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 말이 그냥 속임수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선언된 축복이니까 그냥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체념의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야 확인한 거예요.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완악했구나. 이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든 불행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의 어떤 탄식의 말이 지금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서가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기고 나서 이제 심히 통곡을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소리 질러 슬피 울면서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그러면서 애걸하는 모습을 봐요. 자, 그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에서가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정말 이 축복에 대한 어떤 간절함과 진실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을 멸시해서 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난번에는. 그래서 성경은 벌써부터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그러면서 내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지금 에서가 지금 이삭의 의중에 두고 있는 그 축복을 유일한 축복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유일한 축복으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 또 다른 복, 내게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축복 중에 하나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그저 세상의 어떤 다른 복과 그저 어떤 복으로 그 중에 하나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축복은 다른 축복으로 대신할 수 있는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그 대신할 수 있는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 축복이라는 게 다른 축복으로도 대신할 수 있는 축복이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다른 복, 줄 복도 없냐고. 이거 하나뿐이냐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것을 어떻게 보면 경시하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 하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파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천국이에요. 값진 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 자가 진정한 천국의 소유자입니다. 이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진지한 열망, 그리고 그 믿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에게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걸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지금 이렇게 애절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애절함 속에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신령한 축복에 대한 그런 가치와 간절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선언했던 이 축복을 철회하지 않아요. 야곱의 간교함에 의해서 빼앗겨진 것 같지만, 그러나 이삭은 야곱에게 선언한 이 축복을 오히려 기정사실화 시켜버립니다. 37절을 보시면은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다.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다. 나는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미 누구 거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것이다. 나는 일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삭이 야곱의 것임을 기정사실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선언된 축복을 돌이킬 수 없었던 거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41절에 가보시면은 야곱을 뭐 했다고 그래요? 미워했다라고 그럽니다. 이 미워했다라는 것은 이 폭력적인 보복을 염두에 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분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만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야곱 죽이겠다고. 그러면서 그 기회만 주어지면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리브가가, 엄마가 알게 된 거죠. 에서의 마음을 헤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작정을 해요? 이제 야곱을 친정 오빠 집으로 도피시키기로 이제 합니다. 에서의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유삼촌 그 집에 머물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되면, 에서의 마음이 안정이 되면 야곱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자,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해요. 그죠? 완전히 단절되다시피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자, 에서와 리브가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좋았겠습니까? 좋을 리 없었겠죠. 참 리브가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떨어져 지내는 그리움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 결국에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어떤 부패한 성품이 빚은 불행이고요. 또 아버지 이삭의 무지와 고집이고요. 또 리브가의 조급함과 술수로 빚은 불행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누굴까요? 에서입니다. 에서는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됨, 중요성, 이것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것을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작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지게 된 이 장자의 명분을 포기할 만큼 그만큼 그것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팥죽으로 허기 채우고서는 팔아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또 스스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에서로 말미암아 에서의 불신앙, 무지, 망령됨이 빚은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을 원망할 자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축복, 영적인 축복,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 여러분 우리는 그걸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요? 우리는 최고의 가치로, 세상의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의 것으로 우리는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과 내가 바꿀 수 없다. 이 가치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이제 마지막 2016년을 잘 말무리 짓는 복된 시간이 되고 다가오는 또 성탄절 주님의 영광스러운 탄생을 우리들이 또 축하하는 복된 날이